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 3장의 내용은 이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의 사명을 주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가면 누가 나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에고엠이라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어디에든지 있고 싶은 데에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관여받지 않는 그분께서 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여자들이 은금패물,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 3장을 끝을 내죠. 자, 3장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베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땅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조금 이게 하울링 난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이쪽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이제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찐광야예요. 찐광야.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V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 시나이 반도하고 찐광야하고 미디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아주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애굽의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애굽의 본토는 고센 땅 이쪽이고 홍해바다 이쪽이고, 지금 광야에 베두인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의 족속의 지도자죠. 이드로라고 하는 이 족속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더니 그다음에 1절 보면 그 때를 그러니까 양은 한 때, 두 때, 세 때, 뭐 이 때가 있다겠죠. 35마리가 한 때라고 했죠. 그래서 몇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때를 광야의 어느 쪽으로, 예, 이게 뭐냐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서쪽으로 뭐하여 인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쪽이라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어느 쪽으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서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문을 어디다 내냐면 동쪽에다 내요. 그리고 지성소를 어느 쪽에 두냐면 서쪽에 둡니다. 그럼 뭐예요? 동쪽에서 어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라는 방향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에덴 동산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닫혔어. 이제는 내가 열어줄게. 이제는 열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주어가 모세예요. 모세, 그죠? 자, 모세 가, 은는 이 가가 주어란 말이에요. 자, 주체는 모세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느냐면 그때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뭐하더니, 예? 치더니,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일도 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만 가지고 말만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내위,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 그 다음에 엘리사, 열심히 소를 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 아모스, 뽕나무 재배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쭉 보면은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사람, 아니면 그냥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몇 절이냐면 그 4절 보겠습니다. 4절. 잠깐만요. 자, 7절 볼까요? 7절 먼저 보고 갈게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래요. 여러분, 내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내 백성은 애굽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겠죠.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걸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누구 백성?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받기 위하여 선택하신 내 백성인 걸 믿으십시오. 내가 어느 처지에 어느 환경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누구 백성? 누구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예요? 듣고 그 근심을 뭐예요? 알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내가 분명히 들었어, 보았다가 아니라 보고예요. 보고. 여러분, 지금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야 놈들아, 니네들이 죄져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듣고. 그 다음 또 뭐죠? 알고.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되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하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번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매력 때문에 그러는데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낫게 된 그 거라사 그게 일부의 땅인데 웬만해서는 그런 데 안 가죠. 근데 갔는데 그 갈릴리 그 호수 밑에예요. 바다 밑인데 거기서 제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끄는 그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대문이었어요. 대문. 돌로 된 거 대문. 손잡이는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잠깐만 이거 찍어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찍는 거예요. 봐라.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창호지로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집들은 2개짜리가 있고 그다음 뭐죠? 하나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 조그마한 그 있죠? 예, 있죠. 거기에 또 반드시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몰라, 우리 집만 있었나? 근데 대부분 있었어요. 그 문에 뭐를 조그마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뭘 붙여? 예? 유리를 붙여가지고. 아, 그랬구나. 뭐 잘 사는 집은 안 그래도 우리 같이. 그러면 벌써 누가 오는지 뭐예요? 봐요. 그리고 소리에 하고 그러면 이제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 저기를 보니까 내가 오늘 성경 공부 때 보여드릴게. 나와요. 근데 그 문짝의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보는 칸이 있더라고요.
이 문을 두드리면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듣고 뭐예요?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 그리고 문을 열어요. 야,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교회 와봐. 참 좋아. 먼저 들어. 예수는 구원자야. 구원자야. 들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창문의 틈으로 예수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또 들려. 반드시 들려. 예, 반드시 들린다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문만 여는 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받고 고민하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뭐예요? 그의 의지를 꺾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순종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약속했어요. 뭐 하지 말자고. 했지. 벌써 했어. 그죠? 예. 얼마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우리 막내가 뭐라냐면 쿡쿡 찌르더구만요. 그러더라고요. 예, 찔려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은요, 세 가지라겠죠. 뭐라 했죠? 너희의 부르짖음을 또 잊어버려서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뭐하고? 아니야. 아니라니까. 분명히 앞에 그걸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뭐예요? 보고.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게 호소하는 소식, 호소의 소리거든요. 그걸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그냥 듣고 알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십시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동사, 이 동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16절 미안해요. 16절. 자 읽어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예, 거기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야곱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니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냐면 또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뭐였다? 예, 보았다라는 단어 뭐냐면 눈을 부러뜨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 죄 짓는 거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근심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가 딱 오니까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땅의 표시는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뭐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된 삶.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고요, 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한다 그러면 신을 벗어서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이런 삶 살아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3장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보실래요? 마지막 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여기서부터 볼까? 21절부터 볼까요?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뭐죠? 뭔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표정 보니까 나는 이미 있는디 그러는데 알아서요.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자, 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뭔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멘. 그렇지 뭐 다 그렇죠. 근데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취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21절 너희가 나아갈 때 이거예요. 나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을 채워주시겠대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다 출애굽에 동참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은 안 왔을 것 같아. 왜요?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10분의 1밖에 안 왔거든요. 그걸 보면 그것도 70년밖에 안 살았는데, 근데 430년을 살면서 나가자니까 다 나갔을까요? 잡족들이 따라 나온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남았어요. 그게 나중에 굿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죠? 이스라엘의 핏줄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은과 폐물과 이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나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배로 역사하시겠대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더해 주시리라. 아멘. 예, 있는 거에 더해 주시겠대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은금과 폐물을 주셔서 실컷 마음껏 흉내내고 쓰래요. 근데요, 이게 가장 귀하게 쓰일 때가 있었네요. 민수기, 자 1분 남았는데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 50절. 조금만 기다리면 뜬대. 자, 여기 봐요. 그냥 그냥 보세요. 자, 읽어봐요. 천천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방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언제 거예요? 방금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취했던 물건을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되 씁니다. 가장 귀하게 쓰이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냥 아니라 실컷 써먹고 자기가 사용했어. 그죠? 어디까지 썼어? 좀 보세요. 무슨 고리? 발목걸이. 얼마나 은폐물이 많으면 어디까지요? 발에 목걸이. 지금 발에 한 사람 있어요? 한 2명 정도는 하고 다니더라고. 그죠? 근데 인장 반지도 끼고, 그 다음 뭐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 뭐를? 들을이래요. 나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단어가. 들을이래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해서. 이거 실컷 쓰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이걸 실컷 사용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가장 귀하게 쓰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진짜 복으로 허락해 주려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